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초자연적인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나오고 또 백부장의 종 말씀만으로 낫는 또 사건이 나오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서 또 낫는 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면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낫고 또 9장에는 또 중풍병자 그 지붕을 뜯고 내리는 그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고 혈루병 여인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데 예수님을 만짐으로 해서 병이 나아버리는 또 사건 그리고 또 맹인들의 눈을 뜨고 또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수많은 이적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관리의 딸을 예수님께서는 살리기까지 하십니다. 죽어있는 자를 살기까지 하시는 이적들. 이 일들은 병과 죽음이 내어 쫓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곳에 임하는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혹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참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9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하고 있고, 그 밑에 34절을 보면은 이제 비방을 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저자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저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서 낫게 하셨을 때 돼지떼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그 제사상의 손해를 입은 것에 분개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척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아주 소수였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내 눈앞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실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요. 심지어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마저도 나중에 가서는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요.
1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여쭤보게 합니다. 오신다고 하는 그분,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소? 이렇게 물어보게끔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이 사고를, 이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예전에 다른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에 대해서 많이 봤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나 너희가 내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거였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매우 많은 분량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요. 너희가 주권을 잃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왕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주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나오는데 실제로 이 저주가 일어나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자기 땅으로 끌고 가죠.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 다음부터 계속 왕조가 바뀌죠. 페르시아로도 바뀌고 하다가 지금은 결국은 누구의 지배까지 받고 있냐면 로마의 지배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를 받은 결과가 이 로마의 지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은 그 죄의 저주를 걷어 가시는 분이에요. 죄의 저주를 걷어 간다라는 의미는 이 유대인들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그들이 지금 그 저주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가 거쳐진다는 것은 곧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를 할 때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른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또 예언을 합니다. 이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거들어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지금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리고 선지자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로마 제국은 건재하고 다윗 왕국은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메시아가 오셨다면 세상은 왜 여전히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건 정말로 과연 그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메시아가 하실 일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묻게 하잖아요. 당신이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그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당신이 오신다고 하던 메시아 맞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내가 병을 낫게 하는 거, 지금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여기 잠깐 체크해 두시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제 앞으로 닥칠 그 심판,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 그러니까 종말 때 있을 그 회복,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지금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보복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보복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뭘 말하냐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이 나와요. 보지 못하는 자 다시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 다시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 다시 걷게 될 것이다. 아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그 대답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예언을 실제로 성취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현실이 어때요? 로마의 압제라는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긍휼의 사역으로서, 그 고침과 회복, 구원의 사역으로서 그런 이적들보다는 로마를 빨리 심판해 주시는, 보복을 해주시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것이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세례 요한도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다라면 당연히 그 저주, 로마의 압제는 거쳐야 한다. 로마가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의 보복의 심판, 그 심판 사역에 집중하고 있음이 그의 말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요. 3장 7절 같은 데서 보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뭘 말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 얘기하는 거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11절과 12절에서도 뭐라 얘기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을 쓸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굳건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포커스 역시 심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현실의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실족하는 자들 경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런 의심은요, 오늘날 우리의 의심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었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인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이 품었던 생각하고 별다를 것 없는 생각을 우리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벌하시지 않으시는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믿지 않던 시절에 청년 시절까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함으로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저는 부인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심판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날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유대인들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4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2절에 나오는 두로와 심판, 또 24절에 소돔, 이 세 지역은요, 아주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모여있는 도시의 대명사예요. 이방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도시보다 지금 날 믿지 않는 유대인 너희들이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심판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심판 날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때와 심판의 때를 구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몸으로 친히 우리 죄값을 받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지 않으세요. 그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때 가서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곧바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미래의 일을 얘기하죠.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심판,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토록 고대하고 있는 그 심판, 악인에 대한 보복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보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현재의 시간이라는 것은 회개의 기간인 거예요.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병고침, 또 죽은 자를 살리심, 이런 큰 권능의 기적, 이 자비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큰 기적까지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를 하고 계세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두로, 시돈, 소돔, 거기보다 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 도시들은 그 악인들이 모여있는 도시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는데 하물며 이런 기적을 경험까지 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떨어질 심판은 그 형벌은 얼마나 더 큰 것이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하시되 그 책망은 그들에 대한 절절한 안타까움과 그 답답함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회개하지 않는 데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서 이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에 나온 많은 저주들 있다고 우리가 한번 아까 이 말씀 드렸었죠. 신명기에 나온 저주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협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지만은 그 일들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여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도 다 똑같아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이 세상은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시며 답답해 하시고 책망하신다면 그 병고침의 기적은 될 바 없는 죽음에서의 부활,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또 병고침의 사랑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또한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그 답답함과 그 안타까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기는 교회이고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장담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유대인들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의 구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질타하세요. 너희 안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바깥이 아닌 이 교회 안에 있는 내부자들에게 더 엄중히 경고하셨음을 주목하십시오. 그것도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며 혹은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복음을 접하시죠. 하나님의 권능을 그 누구보다도 사실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토록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우리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을 질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올바른 회개와 또 더 올바른 믿음을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라고 해가지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계실 때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이 교회 당을 나가셔서 다른 곳에 계실 때이든 여러분들이 죄인이시며 또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을 하십시오. 사실은 오늘 이 시대가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의심해도 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뭐 예수님의 심판의 사역은 못 받지만은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 긍휼의 사역 이런 것들은 계속 경험을 했잖아요. 오늘날에는 우리는 그마저도 잘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마태복음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그 권위를 증거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드러난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이런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이런 기적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큰 은혜를 주셨음을 봅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께는 참으로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없대도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편 이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갈등이 있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복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이 복음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애통해하며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받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심에 결코 인색하지도 않으시고 거만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을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 회개의 때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또 구원받는 그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 또한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주님께서 주신 이 큰 복을 저희들이 또 누리면서도 또 그것에 너무나도 식상하여져서 그것이 복인지도 모르고 그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정말 무서운 형벌이 있을 터인데 그 심판의 날을 저희들이 또 알고 그 또한 믿으면서 그때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늘 돌아보며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또 감사드리며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또한 저희들이 다가가서 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또 전하는 그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